묵도하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안 나. 들어오라지. 밖에. 함께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행함은 나의 발이 나를 한 밤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거 적혀주세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습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눌려서 우울해하며 또 갇혀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 비록 어렵고 우리의 모든 여건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안에 소망을 가지며 그 안에 기쁨을 잃지 아니하며 오늘도 나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사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 참으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신앙의 큰 어려움의 한 부분을 맛보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다시금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관점을 회복하시어 이 상황을 이겨내는
또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이러한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며 내가 보혜사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이 시간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과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며 확인하며 소망하며 충만 가운데 일어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속사람이 깨어 주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주와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파수꾼의 노력도 허사요 우리의 모든 수고도 또한 유익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신 주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다시금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을 아시고 또한 이 땅에 허물어진 의와 정직과 또한 발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넘어짐을, 우리의 흔들림을 오늘도 주님께서 보시고 이곳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다시금 참으로 온전한 진리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붙드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심령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역경을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관하시며 각인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주와 깊은 교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문득 한 문자가 저의 그 전화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그 문자가 무엇이냐면 새 차에 대한 워런티 광고였습니다. 새 차를 샀는데 거기에 워런티가 자기네들이 좋은 가격으로 오퍼를 할 테니까 사라라는 이야기였어요.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아니 새 차를 샀는데 무슨 워런티를 사라 그러나 또 두 번째 들어오는 생각은 이 광고구나. 그리고 얼굴을 외면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 차도 모든 부속품이 다 새 거고 온전하게 조립이 된 그러한 아무 문제가 없는 차인데 그러나 그 차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파트들이 달 부분은 달고 또 자기의 위치에서 이탈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워런티라는 것은 그렇게 되었을 때 다시 파트를 갈고 이탈된 부분을 새롭게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서 온전한 원래의 형태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교인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태일까? 우리 교인들은 영적인 이러한 튜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마 그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아주 좋은 그러한 척도가 아니겠는가. 예수님에 대한 재림, 요새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왠지 저도 잘 몰라요. 옛날에 제 기억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사람들이 막 흥분한 그러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예수님의 재림이 선포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의 삶의 틀에 있지 않으니까. 아니 또 무슨 또 저런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아마 관심을 쓰지를 않을 사람이나 아니면 혹은 경악해 하든가 아니 세상에 말세가 온다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마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오시는구나. 주님이 오시는 때가 멀지 않았구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이러한 어떠한 때에 관계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죠. 왜? 이 땅의 삶이 고통이고 수고고 한탄이고 아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세상을 끼어서 보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오신다 라는 게 왜 부담스럽습니까? 그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가득한데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부담스럽죠.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도 들어야 할 그러한 때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는 과연 주님과 어떠한 그러한 교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다가올 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하지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도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조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째 마태복음의 24장의 말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제자들에게서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의 마지막 한 주 수요일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요일은 엄청난 많은 내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월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화요일 날 성전을 치우시고 수요일 날 이제 다시 성전에 오셔서 거기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하시지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그런 예수님을 오히려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의 권위를 따져 묻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다가올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화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가 성전에서 끝난 후에 제자들과 성전을 떠나 감림산으로 가세요. 감림산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녁에 주님, 어느 때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습니까? 어떤 징조들이 생깁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본 것처럼 제자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잘못된 근거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러나 그 메시아가 자기들이 사는 그때가 2000년 전 초대, 그때가 바로 메시아가 오는 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간절히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비록 그들이 잘못된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삶에 갇혀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하는, 이것이 이 모든 것의 대화의 시작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비록 그것이 잘못된 관점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생기리라. 그리고 그 시작을 대환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너희에게 7년 대환란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 환란, 너희가 이 환란을 지나갈 것이며 이 환란을 통하여 너희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환란을 너희는 겪을 것이며 이러한 환란의 징조들을 너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침내 그 징조가,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면 그때 너희가 원하는 그 메시아가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것이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흩어진 삶의 마음, 우리의 흩어진 삶의 위치들을 다시 재정리하고 다시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예수님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남은 삶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시대적인 징조를 깨달아 알며 깨어서 주님과 함께 주어진 시간 안에 부탁하신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환난 전에 옵니다. 예수님은 환난 후에 옵니다. 왜? 아니, 주님은 일반적으로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어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겪게 하십니까? 그래서 환난 전에 오십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말씀적으로 환난 후에 오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환난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후부터 2000년 동안 이 세상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에 그 환난 후에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내가 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주님은 환난 후에 오세요. 왜 환난 후에 오십니까? 아니, 주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 우리를 그렇게 진로 가운데 놓으십니까?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7년 대환란의 내용을 우리 보았고, 그 전에 성도의 휴거를 보았고, 환란 때에 이 땅에 남은 자들을 보았고, 첫 번째 구원의 추수기가 7년 대환란 전으로 오늘날의 모든 교회, 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들림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7년 대환란은 이 땅에 거듭나지 못한 자, 그 가운데는 수많은 종교인,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쫓았으나 결국은 그들의 인간적인 종교화로 율법주의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자들, 그들도 바로 7년 대환란에 들어오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천주교와 개신교와 이단적인 많은 종교들이 그리스도로 이외에 다른 어떠한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다 이 7년 대환란을 거쳐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영육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환란을 겪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환란 후에 오실까요? 환란 전에 오시면 좋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우리 계시록에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하게 할 권세받는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유대인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배척하고 죽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길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 그 길이 열렸고 그러나 그 유대인의 수가 차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만 그러나 그 수가 찬 후에 하나님은 다시 그 유대인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을 돌이키게 하세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을 부르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을 보니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만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비록 이것이 영육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지도자로 자기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이제 모든 것을 영광을 받는 그러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환난이 오지요. 또 이러한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로가 위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추스려 내시기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그 하늘의 그 미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환난 후에 오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잘했다 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은 이 환난을 전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고 환난을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라도 남은 자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구해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환난 후에 오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환난 전에 오시면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니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주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여기 보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물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들은 적이 있고 알지요. 아, 주님이 오시겠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주님이 오실 때는 초림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창조주로 오세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 가운데 오세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 가운데 오세요. 또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을 보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시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한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온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온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로 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그러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제는 창조주가 오세요. 그 창조주가 처음에 오셨을 때도 세상으로부터 그가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도 보니 그가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모든 것의 왕이세요. 그러나 그가 스스로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에요. 초라한 모습이에요. 한 여인에게 태초를 통하여 마구간에서 오신 분이에요.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동안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고 애쓰시고 굶주리시고 그러한 주님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그의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의 참모습을 이 땅에 계시면서 잠깐 보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 2절에 변화산에서의 사건이에요.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너희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처음으로 고난을 받아 죽으리라.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날.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제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이러한 메시아관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더라. 그리고 그들 앞에 변형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분이 스스로 내려놓으신 인간 안에 감추어진 베일 안에 숨겨진 그 모습을 드러내세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죠. 너희들 자중에 그러한 영광의 주님을 보는 자가 있으리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거를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재림 때 오시는 이 하나님의 원모습이세요.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제한하시고, 그래서 인간과 그러한 하나의 같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니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집되어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로 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지으신 만물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가 오실 때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의 영광과 능력으로 오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니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창조주의로 오실 때 세상이 그에게 보이는 반응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보았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17절에서 보았지만 이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인간과 더불어 세상은 모든 악 가운데 다 그 능력을 이미 타락하였고 도태하였고 이미 썩어질 것으로 변한 그러한 모습이죠. 이 주님이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자기의 모습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주이신 그가 이 땅에 나타날 때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지구가 해와 달과 지구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력이라고 하는 거, 중력이라고 하는 거, 그래비티라고 하는 거, 이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제 위치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의 모든 능력은 이제 이 주님 앞에 다 그들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폐하여지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자기의 위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해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수 없어요. 달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앞에 이제 다 폐하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올 때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이들은 말하기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하더라. 죄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모든 업적을 자랑하던 이 인간들의 모든 것이 그 창조주이신 주님이 나타나는 한순간에 그들은 다 멸망하지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17절을 보니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자들이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들의 수치들을 드러내며 이제 그들이 가지고 뽐내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의 모든 이들은 예외 없이 영광의 주님을 보며 통곡을 하죠. 인간이 자랑하던 모든 것,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 그것이 인간의 업적이든 그것이 인간의 성취든 인간의 학문이든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자연을 숭상하지요. 그래서 해를 숭상하고 달을 숭상하고 하늘을 숭상하고 별을 숭상하고, 왜? 그들의 업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광,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능력도 다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실 때 주신 능력이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러나 타락한 이 세상에 이제 그런 바른 의식과 목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조차도 그 모든 능력과 영광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부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세상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이 끝에서 이제 이 주님이 창조주로, 이 모든 창조물의 주인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이제 이 왕국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천년 왕국, 밀레니엄 킹덤이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 가운데 다스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죠.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가 그를 쫓아 이 땅에 옵니다. 미가엘 천사장도 오고 모든 천사장들이 그의 모든 천사를 데리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 그를 따라 함께 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잠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 17절에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기의 왕국을 주장하러 오실 때 그 모든 섬김의 종인 천사들이 그를 쫓아 이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전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 백성들이 이제 모두 일어나 그 주를 쫓아 이 땅에 오는데 잠자던 구약의 모든 성도들, 또 신약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들, 또 환난 때에 말세에 순교당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들이 일어나며 공중에서 그들이 부활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일어나 왜? 그들은 하늘과 이 부활체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많은 이야기의 시간이 있지만 부활체, 우리가 가지 못한 아주 비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부활체를 입으셨지요. 그리고 그 부활체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부활체를 가지고 육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시고 먹고 마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체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부활체의 특징은 영육의 영역을, 두 모든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주장하러 오실 때 인간들은 이제 부활체, 모든 성도들은 부활체를 입고 돌아옵니다. 또 이 밑에 대환란 동안에 7년 대환란 동안에 생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피해 도망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모든 적그리스도의 환란과 핍박과 하나님의 진노와 이 모든 것을 피해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르쳐 제1의 부활, 의의 부활, 성도의 부활, 모든 성도가 이제 부활하여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 모든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오시고 그와 더불어 모든 천군 천사가 그를 옹호하며 이제 그를 섬기는 자로 함께 오며 이에 더불어 이제 모든 하늘의 성도들이 일어나 부활하여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것을 본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그 주님 앞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거부한, 우상을 숭배한 모든 인간들은 그 두려움과 그 공포에 오히려 죽기를 원하며 이 모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동참된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영역도, 이 땅도, 이 해도, 이 하늘도,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니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 모든 것들이 그 주님 앞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 하늘의 모든 성도,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 신약의 교회의 성도, 환란 때 순교당한 성도들과 이 땅에 살아있는 환란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의의 부활에 동참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으로 왕으로 타락의 세상의 모든 것들, 타락한 만물, 죄된 사회, 죄된 인간들, 모든 것은 이제 다 새롭게 변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기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마침이라. 하나님이시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고 완전하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모든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니 곧 창세 전에 만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도 계획 만드시기 전에 그분의 마음 안에 그분의 생각 안에 그분의 완전한 지식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그분의 계획이죠. 그분의 온전하신 것으로 보시고 그분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계획을 정하셨으니 우리를 지으시되 그러나 죄짓고 넘어지는 인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 것이 의미지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창세기 이 여기에 여자와 원수, 후손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13장에 마귀가 한 여자를 핍박을 하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놓으라 하니 그 아이가 바로 전능자요 왕이요 영원하신 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적 그리스도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마귀를 멸하는 것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모든 권능과 주장을 다 멸하시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제 주장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게 됐죠. 이것이 창세기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계획 가운데 구원에 대한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노릇을 하더라.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창조의 시작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지었을 때 그분의 계획을 이 땅에 알리시고 알리신 그분의 계획이 때가 되어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초림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재림으로 오심으로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다 이뤄냈다라는 것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세요. 그분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왕이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대입니다. 이제 그분이 오세요. 그분이 머지않은 시간에 오세요. 여러분, 초림이 200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오시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는 자야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제 어두워지고 점점 암울하여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세계로 변하여집니다. 이제 신앙의 영역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이분의 사랑 안에, 기억 안에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참으로 위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승리이고 완성입니다. 마침내 그분이 자기의 온전함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 우리 모두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은 모든 죄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원래 그분이세요. 그러나 그러한 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스스로 제한시키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잃어버린 진리를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며 보이시며 드러내신 그 사건, 이 사랑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자기의 사랑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향한 나의 마음이라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보는 내 심정이라고.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를 만난 자이면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끼어 있는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사랑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39절은 말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한 자, 이 사랑을 체험한 자, 이 사랑을 우리는 매일매일 공급받는 자, 이러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때로 잠시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그 사랑 안에 돌이켜 세상의 어떠한 영역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은 암울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인간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이제 더 수많은 그러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세상의 소리 가운데, 세상의 일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깊이 묻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러한 어둠 가운데서도 깨어서 그 주님을 확신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삶의 영역들을, 문제들을, 아픔들을, 거짓들을 이겨내시는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깨어있다 하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다 하고, 우리는 바른 길을 본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한 사람들이 가는 길을 보고 나의 것을 합리화하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곁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 다시금 깨어난 심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동행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힘드시죠? 네. 예배 시간에 혹시 덥지 않으셨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 문제로 여기에 저희가 소독도 하고 또 뭐 열도 재고 다 우리가 이렇게 또 거리도 소셜 디스턴스도 하지만 또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놓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죠? 서큘레이션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놔도 저 뒤에는 아마 80도가 아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우신 분들은 좀 앞으로 오시고, 저도 지난주에 하도 양복 입고 해가지고 뒤가 완전히 다 젖어서 좀 이제 조금 가벼운 복장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양해하시고, 좀 더우신 분들은 좀 앞으로 에어컨 나오는 데를 이렇게 좀 다 체질이 다르시니까.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질병의 문제도 큰 문제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지금 삶의 패턴들이 아주 급격하게 그 모양새들을 바꿔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 앞으로의 교회의 형태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바뀌겠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지는 하면 안 되지만 그러한 어떠한 방법적인 부분은 우리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들은 스스로 자가할 수 있는 능력들이 계셔서 자생을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지금 소그룹은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소그룹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줌을 통해서 소그룹을 하려고 해요. 줌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소그룹을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6시부터 7시까지 그룹이 우리는 소그룹 하겠습니다 하면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서로 보고 하는, 그래서 신앙에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줌을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뭐 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가르쳐드리면 여러분들이 하시고,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또 전화 다른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그걸 해드리니까, 제가 줌을 해가지고 그 번호를 지금 우리 동영상 보는 것처럼 그 코드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카피를 해서 집어넣으면 동영상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줌으로 소그룹을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 주기하심이 오늘 주님의 축복된 자리로 부름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기쁨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삶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위에, 학업, 직장 위에, 또한 한 주 붙이시는 귀한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